이번 주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이 특세에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 차이가 한 주간을 딱 지나면은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이번 주간에 참석하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을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읽어도 해답이 안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근데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장관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렇죠?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핵심 질문이에요. 그때에 이 빌립이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을 비춰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기록할 적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 자체의 증언,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디오피아 장관과 그에 따른 그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52장 13절 말씀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오늘은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특히 다음에 나오는 54장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딱 보면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보라. 근데 이 보라라는 말이 이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70번 정도가 계속 나와요. 어떤 때에 나오냐 하면은 정말 관심을 집중시켜서 정말 새롭게 초점 맞춰서
강조하면서 핵심 내용을 전하고자 할 때에 종종 이사야서는 이 말을 아주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순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내 종이라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만은 원문에는 형통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왜 먼저 나오냐 하면은 그 히브리 문법이에요. 어법입니다. 그 내용을 강조할 때에 그 단어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통하리니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하리니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혹시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관하주를 보면은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뭘 강조하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당하고 성취해 가는데 그야말로 완벽하게 그것을 그 어려운 과정을 감당할 정도로 거기에 충족하도록 지혜롭고 그래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이 또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 우리 성경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사야서에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말씀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의 종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의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말씀 보면은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야말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성취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 보면은 또다시 말을 해요. 너는 나의 종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이 된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게 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그 지면서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말씀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1인칭으로 삼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내 종이라고 말하는 이 종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시편 22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4절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6절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겪으시는 그 대속의 과정이 어떠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리고 죄를 씻음받을 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멸시와 또 천대를 받고 오히려 희롱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은 전혀 분위기가 확 반전돼 버리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 순환의 과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니. 순환의 십자가의 결과로서 이루어질 일, 또 존귀하게 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는가, 그걸 먼저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원문에는 여기서 그에 대해서 놀랐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놀랬는가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어때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의 모양이, 그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흉할 정도로 그 모양과 모습이 상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되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구원과 우리의 전 삶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1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여기서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얼마나 놀라우면은 그 모든 왕들이 입을 딱 다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건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 그 모양과 모습이 상상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고통을 겪는가? 저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그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 사형 그 고통을 죄와 형벌로 언도받았다면은 그렇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그만한 죄가 있었겠지. 도대체 무슨 죄로 그랬는가?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53장 4절 한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졌겠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저렇게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했겠지. 빌라도 총독도 죽이라고 허락을 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와 그 목적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흉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놀라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으면 저랬을까 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실제화되지 않을 적에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이유도 못 찾아요. 실질적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시간에, 이 주간에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제적인 회개가 실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가 될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떠할까? 사실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양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15절 상반절 보면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할 적에, 물론 놀라게라고 번역한 거는 지금 이제 번역 과정 속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맥을 따라서 번역하는 데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사실은 뿌렸다, 피를 뿌리고 뭐 물을 뿌리고 할 때처럼 이게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아마 우리 그런 성경, 관하주에 그렇게 성경돼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뜻은 뿌렸다는 겁니다. 이 뿌렸다는 말이 좀 더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특히 성경 전체에서 어디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성경에서의 사실은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의 전문 용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제사 용어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뿌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말씀 보면은 새를 잡아서 물 위에서 씻으면서 물 위에서 씻은 그 새의 피를 7번 뿌리면서 정결케 되는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뿐만 아니라 레위기 4장 말씀 보면은 6절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다 옮겨지면은 그 죄를 잡고,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성소 앞 휘장에다가 7번 뿌리는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레위기 8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 그것을 제단에다가, 기름이죠, 7번 뿌릴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뭘 이루십니까? 자,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만들라고 하신 그 관유를 가지고 7번 뿌리고, 그것도 각각 동일하게 뿌리라고 할 때마다 7번씩 뿌리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7번씩 해가지고 뿌리라는 것입니까? 이건 철저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그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실현되도록 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열방을 향해서 지금 뿌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역. 그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를 쏟으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어요. 그렇죠? 창이 허리 찔리면서. 그렇죠? 예.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뿌리시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봉하리니. 입이 딱 닥쳐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들은 권세를 누리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하고 뭐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위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왕권도 다 무기력해지고 사실은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헤롯 왕도 빌라도 총독도 그리고 유대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입을 다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처절하게 그걸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말 상한 모습을, 그 상함의 과정, 보기에도 끔찍한 그 모습이 되도록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겁니다. 피를 뿌려 주신 겁니다. 물을 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놀래고요. 또 한 가지 놀랄 일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고 뿌리면서 성취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한 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놀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 열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문도 안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도 안 열립니다.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은사도 은혜도 안 열립니다. 정직하게 더 바르게 보혈의 은혜로 돌아올 때에 닫힌 것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보혈의 은혜로 돌아갈 때에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하나님 나라도 열리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존귀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 전체가 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높아지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냥 확 죽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방법.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비워. 죽으려면 비워버려야 돼요. 8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럽니다. 예. 세 번째로는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를 죽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고 보혈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먼 데서 찾지 말고 가족 관계에서 찾으시고 성도들의 관계에서 찾으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은 죽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기도